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로마서의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그 홍수가 났던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또 제가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옷을 입어라. 가만히 이제 제가 본문을 찾아보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겠구나라고 그렇게 제가 또 메시지를 받고 기도를 하다가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좀 본문이 조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종을 울리는 조금은 깊은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본문에서 말씀을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단순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적용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할 대로 악해져 있고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악할 대로 악해져 있고요. 어제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만은 같은 동급생들을 모텔에 가두고 폭행을 하고요. 이런 것들 또는 또 같은 동급생끼리 매춘을 시키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나, 지금이 얼마나 지금 이때가 정말 더 악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성적으로 타락해져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음란해졌고요.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부정부패는 더 심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거예요. 시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제가 어느 당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 당대표가 공언을 하고요, 빨리 또 제정해야 된다고 푸시를 넣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한 세상은 참 좋죠. 누구나 우리는 공평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공평과 이 차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도요, 어느 한쪽이 차별이 없어지면 반드시 반대쪽은 또 역차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들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 반대편에 놓인 사람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모든 병원이나 모든 것들이 국가에서 100%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소수자로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법이 이제는 영구히 폐지되도록 영구히 폐지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번 6월 1일 있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나타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종말을 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예전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시고 지구가 끝난다 이런 종말의 신앙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그때는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그 시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종말 이때는 마지막 때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딱 언제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단입니다. 100%.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 시기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분명히 성경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기 정확한 시기는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맞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때다 저때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시기를 모른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을 그냥 보내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이 준비하고 힘부로 단장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는요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그것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우리가 언제인가, 지금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소련과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첫째 큰 기근과 지진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역과 큰 질병과 바이러스들, 이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질병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다행인 것은 이런 징조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끝이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시간과 우리가 기회가 있다고 해서 마냥 태평하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우리는 더 구해야 하고.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마지막 때 세상의 끝이 오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생활을 그냥 살아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난리와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제는 워낙 그런 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이겠지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그 시기를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정말 이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시기를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종말의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그것을 내 시간으로 사용해서는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이 시기로 번역된 이 카이로스, 그렇죠? 카이로스는 고전 헬라 문헌에서 보면 시간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 이것이 사람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중대한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결단을 해라. 이 마지막 시기가 왔으니까 너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준비를 해야 한다. 그때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신앙의 근본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한글 번역 성경에서 그냥 시기라고 해놓으니까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 원에 사용된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11절에요. 사람은 좀 전에 언급됐습니다만은 아무도 그 시기를 알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또 세상의 끝이 임한 시기를, 그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정해져 있다는 것은 뭐다? 팩트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시기의 정확한 시기는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끝은 온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언젠가는 그 끝이 있다. 그런데 그 끝이 이제 점점 가까이 왔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다라고 딱 정확하게 날짜를 못 박는 것은 이단이지만, 우리가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명확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9절에 11절 말씀에 이런 징조들이 있으니까 자, 이제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분명히 기회를 줬다.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다. 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으니까 준비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까지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뭔지 우리가 이 시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싫어. 나는 교회에서 드린 예배 자체가 싫고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자체가 싫고 나를 잘 몰라주는 목사님이 싫고 성도들이 싫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이 왔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즘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 말씀이 준비하라, 기도하라, 단장하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기를 분별하고 잠에서 깨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결코 여러분 시간이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이 준비한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아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만큼 그렇죠? 아침이 가까이 왔는 것이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들으니까 알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으면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지금 시기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올 때가 신랑 올 때가 가까워 있다. 준비하라. 근데 여전히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처럼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깨어 기다려야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 왔을 때에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재림 시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서 훈련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자유롭게 훈련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활하면서 훈련 받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에서 내가 잘 감당하고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요, 육신의 일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1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에 있을 일을 벗고 어둠의 일 즉 육신의 일을 벗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야 육신의 일에서 끝장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육신이 살아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 해도 결국은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 버리고 말겠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끝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에 가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요 내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 편이 아닌 끝에는 내가 유리한 대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는 곳이죠.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곳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육신은 완전히 끝장이 나죠.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둠의 일은요 밤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철저하게 버려야 할 일이 바로 이 어둠의 일, 육신의 일입니다. 여기서 벗고는요 거절하다, 버리다, 집어치우다, 이런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어둠의 일은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3절에 잘 나와 있죠.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어둠의 일인데요. 그래서 친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연말에 되면 이 방송국에서 시상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어릴 때는 연예인들 앞에 나와서 이게 신앙 고백이나 이런 시상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게 봤어요. 아 대단하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방송할 때 보면 전혀 개의치 않고 먹고 마시고 술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고백했다면 그들의 삶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사람 앞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여전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요, 이 지금 TV를 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 얼마나 연예인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 하나하나를 다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될 그 시기에 이 다음 세대에게 술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들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요 육체의 일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호색, 또 술 취함과 방탕, 분쟁의 시기를 벗어보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요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게 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않느냐, 생활을 하려면 그들과 이야기하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들의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교회 가서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서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잖아. 가서 회개해. 예배드리면 되잖아. 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곳에서 내가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요. 그것이 진짜 회개이죠. 근데 계속 그 일을 반복한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백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상습범이 되죠. 그 일을 계속 듣다 보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세상 일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상상을 초월한 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끝장을 내 주셨습니다. 완전히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어둠의 일을 벗어나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일을 우리가 벗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육체의 일 때문에, 육신의 일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갈 수 없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둘이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상속자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세워져야 하는데 육체의 이런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성령은 서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일 수가 없죠. 없듯이 절대로 이 육체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일을 계속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일을 반복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 일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교회 와서 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 육신의 일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철저하게 우리는요, 우리 육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또 성적으로 깨끗하여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용서해줘서 다투거나 시기함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그렇죠? 오피스 와이프, 사무실 직장에 아내가 따로 있고 집에 아내가 따로 있고, 뭐 이게 남녀가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생겨났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죠.
지금.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긴장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시간이 있겠지. 내일 하면 되겠지.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겠지. 다음 주도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장담하죠? 우리가 자는 것은 내 의지로 자지만 깨어나는 것은 내 의지로 깨어납니까? 하나님이 안 깨워주시면, 내가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깨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번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모든 것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얼마나 그게 우리가 교만한가. 예배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태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요즘 워낙 이 광고의 이 멘트들이 한 번 들으면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 이런 기가 막힌 멘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의류 광고에서 하는 그 한 멘트를 봤는데, 옷이 무서워요? 입고 있는 옷이 나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입어야 해요. 이 멘트가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옷이 무섭대요. 발상의 전환이죠. 왜? 입고 있는 옷이 나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성의 있게 그 옷을 장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 의류의 업체의 광고 멘트입니다. 옷이 무서운 이유가요, 바로 첫인상. 첫인상은 그 사람의 차림새에서 결정이 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우리가 외형, 차림새, 옷 차림새를 딱 봅니다. 이 사람 센스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 뭔가 부족해. 이런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첫인상을 딱 봤기 때문에, 그럼 이 첫인상은 오래 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대화를 하고 하더라도 그 첫인상에서 받은 느낌은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랜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첫인상이 바뀔 수는 있지만, 단순히 몇 번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첫인상은 이 옷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옷을 성의 있게 입어야 한다고,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옷이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죠. 제가 운동하는데 그 운동장에 가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자세히 보면 각기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트레이닝복으로, 운동하기 좋은 복장으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누구도요, 드레스나 양복을 입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기 좋은,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운동을 하죠. 상황에 맞게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또 요 옷이 주는 상징성이 큰데 이 제복 있죠.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제복을 입습니다. 제복을 입는 순간 구속력이 생깁니다. 어떤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있으면 그가 신분을 바뀌기 전까지는 그 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소방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요,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게 그 사람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 그 전체 경찰관은 상징을 하거든요. 그 전체 단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제복을 입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그 일하는 사람을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복을 입으면요. 권한도 주어지지만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내가 경찰처럼 경찰을 있기 때문에 경찰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을 없애버리는 방법은요, 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불빛만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둠의 일을 벗고요,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여기 비상구에 항상 건물에 가면 비상구 등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 그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따라서 탈출할 수 있도록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대도 이와 같이 단정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요, 변화된 삶,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말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억울해도 용서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님께서 예화한 것들이 한 가지 생각나서, 강원도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시장에 가면 물건을 절대로 깎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예쁜 그런 물건보다 흠있고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을 구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 시장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느 한 장사하시는 분이요, 왜 좋은 물건 냅두고 이거 흠있고 잘 안 팔리는 물건을 사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로 물건의 값을 깎지 말고요, 그리고 흠있고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오히려 시장 사람들이 교회를 홍보해주고 전도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예화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 가서 절대 깎지 마세요. 한 개라도 덤이라도 더 가져오지 마세요. 얼마나 믿겠어요. 집사님 그러시죠? 내가 이 옷에 대해서 정확한 값어치를 쳐주고 사람은 참 좋은데 깎고 또 깎고 얼마나 미울까요? 우리가 가게 되면 절대 깎지 마십시오. 부르는 대로 주십시오. 나머지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반드시요. 그 깎아서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 깎아서 내가 빌딩을 살 수 있고, 내가 그 깎아서 내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으면 깎으세요. 깎아서 부자가 된다면. 근데요, 그 깎은 돈 내가 가집니까? 다 새나갑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다 새나간 그걸 막으셔야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을 보면요,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정욕과 육신을
도모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와 성령은 철저하게 여러분 대척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요 육신의 옷뿐이고 그 옷은 낡아집니다. 새 옷을 샀는데 한번 세탁하고 나니까요 새 옷이 안 돼요. 육신의 옷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육신의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하게 옷을 입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인상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멋있게 봤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의 수준을 보고 깹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죠. 진짜 그 사람이죠. 그것은 잘 포장해 주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싶다면 그 특별한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장. 에베소 6장 11절부터 무장하는 말씀이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무장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은요 예수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면 나갈 수 있나요? 옷 입지 않고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있다고요? 집사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입어야 돼요. 뭐라도 걸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예수로 옷 입지 않고는요 이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어려움과 구속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볼품없는 우리 태도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의 도덕적 성품으로 영원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그분으로 옷을 입게 되고 이제 그분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